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8장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두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안수집사회 또 밖에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또 충북 충주 쪽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보시면 운동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안 아프려고 이미 아프신 분인데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운동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은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그 목표가 다릅니다. 안 아프려고, 덜 아프려고, 어떤 분은 더 건강해지려고. 물론 둘 다 유익한데 어떤 분이 더 적극적으로 또 즐겁게 운동할까요? 당연히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운동에 적극적이고 또 운동하는 시간도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분은 그냥 요 정도 신앙생활해서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요 정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별로 뭐라 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주님의 제자로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즐겁게 또 그 시간을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같은 시간을 보내며 즐겁고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이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명성은 점점 넓고 크게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녀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지혜가 궁금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어떻게도 예수님을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시험거리,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고발거리가 될 수 있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라 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여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할까요?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그럼 평상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 다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못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 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번번이 사람을 보냈지만 실패했더니 또 다른 전략을, 또 다른 계략을 꾸며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하는 일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공격하다가 그것이 왠지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꼭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핍박했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핍박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핍박의 정도를 약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점점 좋아지니까 얘네는 핍박만으로 안 되겠구나, 그 안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이 생겼을 때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또 다른 방법을 쓰죠. 바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편을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 일이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일로 다가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망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방법을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쓰고, 또 적극적으로 핍박하려 안 되니 오히려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는 괴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방어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의 계략을 아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그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 두 명,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 중에도 가장 유력한 해석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의 목록을 쓰셨거나 아니면 어떤 성경 구절을 쓰셨을 것이다, 어떤 특별한 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대에 많은 교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다, 정확하게 이야기했겠죠. 죄의 목록을 쓰셨다거나 어떤 중요한 말씀을 쓰셨다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들이 반응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어를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땅에 뭐라고 쓴 글씨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목록을 썼기 때문에 그 죄의 목록을 보고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위에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땅에 쓴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에 그들이 한 명 한 명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 여인이 했던 것처럼 음행이라는 죄악은 짓지 않았지만 죄라는 것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살면서 죄를 점점 상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았어, 저 죄가 더 나쁜 죄야,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무엇일까요? 나는 저런 죄만큼은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의윤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저 사람보다 나쁘진 않아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또한 죄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들 모두 음행은 짓지 않았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형태만 다르고 죄를 지은 시점만 다를 뿐이었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죄라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시 나에게는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짓진 않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보기에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죄에 대해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내 죄가 크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도 죄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모른 채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지를 늘 고민해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나는 죄인이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구나,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면 그럼 끝나는 걸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죄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젠 거룩하게 살아야지 늘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든가요? 조삼모사, 그 결단했던 것이 금방 무너졌고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늘 마음 먹지만 잠깐 사이에 다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다부지게 마음 먹는다고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의 자괴감은 더 커집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됐나? 이렇게 마음 먹어도 내가 더 이상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점점 그런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선하게 살고 싶다고 늘 노력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럼 또다시 죄로 빠지게 만든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늘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늘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결단한다고 마음 다부지게 먹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셨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따르는 이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 길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동반자로 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마치 나의 삶의 동반자와 같은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일컬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반복해서 똑같은 죄 짓지 않을 거야 정도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나의 삶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관계의 목표가 바람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부관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려면 바람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럼 당연히 그 부부관계 서로 어떨까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신경 쓰고 점점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 짓지 않을 정도만큼 수준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다 짐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그런 나를 본능대로 살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불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래서 나에게 때로는 불편한 존재, 어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과 즐겁고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 짓지 않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래도록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고, 단순히 즐거운 것을 넘어서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다윗 왕만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삶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냥 하나님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히스기야의 삶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옆에서 걷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여러분?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했겠죠.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지 않아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당연히 그 정도는 짊어질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겠습니까? 또 그 결과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불행했겠습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겠죠. 물론 그가 24시간 365일 매 순간 그러진 않았을 거겠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옆에 착 붙어서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로 삼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을 때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로 삼고 늘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순히 죄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표이긴 하지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늘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또한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